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 불순물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고린도전서 13장 볼 때 모르고 읽을 때는 그냥 익숙하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도와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면서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명예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초대교회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하면서 다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왔다고. 근데 일부는 숨겨두고 베드로가 그 밭이 팔기 전에는 너희 것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너희 것 아니냐고.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느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한 거잖아요. 밭을 판 돈 얼마를 숨기고 바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부부가 있잖아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부부가. 물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도 헷갈려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정말 열심히 충성해요. 근데 그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그 속에 다 거짓은 아닌데 정말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남달리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존경을 교회에서 받고 그런 어떤 명예욕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특히 엄마의 사랑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정말 값지죠. 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2명이 신부님이에요. 우리 학년 중에 제일 착한 2사람 1등, 2등 뽑으라면 저는 그 2 친구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신부님이 됐어요. 그 친구들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참 부러운 것도 있어요. 독신이잖아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부담 있는 가족이 없으니까 돌봐야 될 자녀들이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이니까 헌신적으로 살아요. 본디 착한 친구들이 그냥 딸린 식구들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부럽고 그런 진짜 사역자로서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럽지 않고 그래도 내가 결혼한 게 잘했다. 주님에게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하지만 이런 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책으로 배우겠어요? 말로 배우겠어요? 그냥 속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이타적이에요. 그냥 아까운 게 없잖아요. 부모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순수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너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너를 위해서 정말 그래요? 저는 아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 너인 건 맞는데 아빠의 마음에 불순물이 있어. 너를 향한 사랑에도 찌꺼기가 있어. 정말 너를 위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정말 100% 그렇지 않아. 너가 좋은 대학 가면 교회 앞에서 아빠도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덜 부끄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아빠로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다. 이기적인 게 있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있고 아내를 향한 사랑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자식을 향한 사랑도 불순물 찌꺼기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좋은 거구나. 거긴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또 배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예 그냥 나의 사랑은 진짜 순수한 사랑이야. 나의 사랑은 진짜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사랑이야.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정직하고 진실할 것 같아요. 내 사랑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하고 조금만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 미움이 솟아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죠. 우리 사랑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과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사랑은 더더욱 없어요. 이기심이 있고 내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줄어들고 제거되고
우리의 사랑이 순수해져요.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져요. 왜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언제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 설교할 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앞부분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유앙겔리아, 앙겔리아, 복음 선포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 속에 있고 그 사랑의 사귐은 카라, 기쁨 때문이라고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요한일서 설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잘 될 때거든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을 거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사랑할 때잖아요. 사랑할 때. 부부 사이가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풍성할 때 행복하죠. 부모 자식 사이가 사랑의 사귐이 풍성하고 그렇게 깊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지죠. 행복한 가정에는 애들이 삐뚤어지라고 해도 안 삐뚤어져요. 가정이 행복한데 애들이 왜 삐뚤어져요? 맨날 싸우고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13절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네, 믿음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의 선포로 시작하죠.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 이전에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이라는 그래서 그 복음을 보았고 증언해 주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가 되는 거죠. 보았고 증언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증언함으로써 그러므로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알고 믿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충만히 가지게 되면 주님의 심판날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죠. 담대함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용서받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공포에 떨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심판날에 담대한 확신을 가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이 충만하셨고 또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 기뻐함을 누리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상관이 있죠. 사랑과 두려움은 빛과 어둠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왜 두려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함부로 밥을 못 먹어요. 전 진짜 그거 싫어하거든요. 식당 아주머니들 막 불러대면서 괴롭히는 거. 목사님 챙긴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테이블 위에 먹을 것들이 가득 있는데 계속 바쁜 식당에서 서브하는 아주머니들 불러대면 제 뭐라고 하거든요. 그만하라고. 직접 가서 갖다 먹든지. 저 아주머니가 내 엄마라고 해도 저렇게 막 종부리듯이 돈 내니까 막 부려먹겠냐고. 우리 누나라고 해도, 우리 딸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종부리듯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 시켜먹겠냐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안다고 말하면서 같이 밥 먹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밥 먹는 거 너무 좋죠. 그냥 맛있는 음식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계속해서 식당 아주머니를 괴롭힌다. 그건 저를 모르는 거예요.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고 막 벨 눌러대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서 밥 먹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여요? 그러면 좀 참을 수도 있고. 좀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고 일어난 자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좀 정결하게, 깔끔하게. 그럼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주면서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예요. 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쩌겠어요. 그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늙었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에게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 613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 계명이라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어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이렇게 힘든 말들 들으면 금방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고 내 속에서 고생해서 낳은 자식도 항상 이쁘지만 하지는 않아요. 항상 순수하게만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하게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돈이 많다고 항상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더 많아지면 항상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업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고마워요. 나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나 하나님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게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요. 힘들고 어려운 거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참고 견뎌내면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내 몫을 하면 되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이기적으로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해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시작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미얀마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소식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전히 북녘의 동포들은 굶주림 속에서 또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쏘아대는 대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었기를 또 새해에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의 사귐을 풍성히 발전시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